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후에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제가 봉독한 후에 1교구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멀리 라이브러리에서 왔습니다.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고 어르신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곧 60대 중반 갑니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안 믿으시네. 제가 동안이라.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든 게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도 계실 것 같고, 이미 주님 품에 가신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부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쓰는 것이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메시지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눌까. 다음 달에 저희들이 이제 라이베라 복귀합니다. 안식년으로 와서 거의 한 10달 보름 정도 있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어떤 말씀을 나누고 갈까 생각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고 끝부분에 잠깐 제 안에 대한 전처리티 성경에서 나와서 이미 예전에 제가 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어떤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미 보고를 드렸고요. 오늘은 저희들이 복귀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오후에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찬양처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우리 모든 시대를 돌아보면 어떻게 표현하면 딱 두 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혼돈의 시대구나, 또 분열의 시대구나.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혼돈과 분열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는 그 마음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과 사상은 내 뜻을 이루어질 신을 찾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어질 신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뜻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숙제라고 한다면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저 복받고 나중엔 천국 가겠지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기도하고 이 땅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마음의 동기인가, 아니면 내 유익과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인가, 우리가 분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모든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또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고 사는데 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뜻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길 원하는 하나님 뜻. 그렇지만 우리 지나고 보면, 세월이 지나고 보면 이런 고백들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때 내 뜻대로 됐다가 큰일 날 뻔했네. 예, 우시신 분들은 다 고백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집중해 들어보십시오.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다. 저도 선교지를 이제 복귀를 앞두고 가장 기도 제목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번에 라이베리아 설교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을 통해서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묻는 것이 가장 큰 제목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즘 상황을 볼 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가장 많이 주님 앞에 물어볼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 대한민국 시국을 봤을 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아마 묻지 않는 성도는 한 명도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정신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바람이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는 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의 생각이시고 또 하나님의 중심적인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고 그런다면,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고 산다고 그런다 한다면, 또 예수님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거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누구이신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내 안에 좌정하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이 알아가는 것이 최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런 표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그냥 기독교의 교주로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정말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를 믿고 살고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 알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라는 그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분, 내가 믿고 있는 성령이라는 그분이 어떻게 포장돼서 각색되어져서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어떤 신이신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이신지, 아니면 내가 믿기 편한 어떤 신이신지 이번 분별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로마서 1장에 11장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반이고 생명이고 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복음과 생명과 뿌리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복음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일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바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예배입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굳이 영어로 쓴다면 Let God be God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께 마땅한 합당과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그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나는 어떤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가? 말을 바꾸면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사는가?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임재가로 드러날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엄격하게 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두고 그분께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요즘같이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내가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한 어떤 내가 원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엄격하게 분별하여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자세에 있어서 제일 먼저 권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삶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라. 너희 삶을 통해서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주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두 번째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를 향한 아주 엄중한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분별했다면 그 말씀 믿고 순종해라. 이렇게 명령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아주 힘든 경험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입니다. 거의 3년 동안 많은 고통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게 던진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 3년 동안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함께 모이는 예배도 없었고 모이기도 힘들었고 주님 앞에 나오기도 힘들었던 그 모든 상황에서 던졌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3년 동안의 공백을 통해서 진짜 예배가 뭐지? 정말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야 도대체? 성경은 뭐지? 믿음이란 건 뭐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도대체? 구원이란 건 뭐죠?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졌으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우상으로 삼지 마라. 이 세상에 물들지 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들을 적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물들지 마라. 본받지 마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네 마음을 갈아엎어라. 네가 갖고 있는 생각, 너의 사고방식, 너의 인생관, 가치관, 삶의 모든 사고방식들, 세계관들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원칙이 담겨 있고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분별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부합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이 세운 기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유일한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고 한다면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데,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그 광고 말씀 볼 때 구약으로 돌아가는 말씀, 성경에 대해서 읽는 모든 말씀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떤 성경 구절의 말씀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냥 성경 구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성경 구절 딱 나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흥분해서 밑을 쫙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줄 꺼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많은 뜻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떠나기 전에, 복귀하기 전에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 구절에 딱 나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나의 백성이 거룩하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뜻은 너의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말씀하기는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얘들아. 그럼 알면, 하나님이 강조하셔서 나의 뜻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군더더기도 우리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어떠한 것도 주께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이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나의 백성이 거룩한 것이 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맥이고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거스리고서는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거스리고서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아무리 주님 앞에 부르시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제일 첫 번째 검증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절대 못 들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손을 갖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절대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차별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시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주님의 의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께서 만나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명심하십시다. 저 포함해서 우리 하루에 몇 번씩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가 없어요. 나가봐야 하나님 절대 우리 못 만나 주십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이 있을 때는 결코 우리를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뭔가 좀 부담스럽습니까? 거룩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현실 세계하고 맞지 않는 좀 비현실적으로 느끼십니까? 그렇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곳으로 바뀝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내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거룩은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성별됐다 말합니다. 거룩이란 말의 어원을 보면 커튼이에요. 커튼, 휘장을 말합니다. 여기 휘장을 쳐버리면 제가 있는 곳과 여러분과 구분시켜버리죠. 여기하고 저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거룩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모든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르게 구별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완전함, 세상의 더러움,
악함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다르게 구별됐다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판단에 동의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준에 비춰서 판단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흐름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했던, 거역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고 싶으셨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반역했던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얘들아, 이 제사를 통해서만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단다.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성막을 통해서만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단다.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성전을 통해서만 너희가 나를 만날 수가 있단다. 이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오로지 예수만을 통해서 나를 만날 수가 있단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다. 이제는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했던 죄악에 대해서 청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어볼 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주의 뜻이라고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실상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어 보여요. 아무리 외쳐도 땅에 떨어지는 말밖에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소금인 소금인데 마들인 소금처럼이 돼서 얼마나 밟히는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우리의 동기와 말과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절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된 교회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한다므로는 신부로서 순결함을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회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스스로 봅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가 저 포함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잘 알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3절부터 보면 이 땅에 메뚜기가 토사를 먹거나 이 땅에 연병이 돌거나 이 땅에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께서 짚으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면 이는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토산을 먹는 모든 메뚜기 떼가 온다든지 연병이 돈다든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께서 짚고 넘어가시는 게 꼭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너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덧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주님께서 1.1이라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말을 차치하고 떠났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거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으세요.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내가 말하마 너희가 스스로 내 앞에 겸비해라, 겸손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해라,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고 그 후에 너희 땅을 고치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르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가 원하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들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그 일, 그리고 그분을 믿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말을 바꾸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됐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요 우리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돌아보면 예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예수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성모독해도 얼굴에 철면피처럼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땅에 오셔서 취하셨던 삶의 방식을 보면 철저히 겸손을 보여주셨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구세주세요. 겸손하신 그분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신데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쳐두고 우리가 교만하게 대들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성한 주님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주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다면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는 이것을 우리가 행할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정말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성경 구절 읽고 말씀을 맺고 전영희 선교사님 나오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마가복음 3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너희 아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빌립보서 2장 13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끝으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조성 교사님 나와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또 온천제일교회에 이렇게 다시 와서 이제 복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돌아와 가지고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들어올 때는 잇몸에 염증이 완전히 다 껴가지고 이빨들이 다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치과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결국은 다 되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에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잇몸 수술을 1시간 반 동안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임플란트 했던 것도 다 뽑아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저희 친구가 저를 방문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같이 온 목사님에게. 마치 나의 친구를 바라보는데 소나무가 말라 빠진 그런 모습이라면서 다시 선교지로 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약도 보내주시고 치료비도 보내주시고 이래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이제 제가 제 주위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갖고 있던 조그만 옷들도 다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주님 품으로 갈 시간이 다가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다 정리를 했고 작년에 미국 집회를 하면서 딸을 보러 갔어요. 그것이 이제 딸을 볼 수 있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말라가지고 회복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그때 내가 무슨 암에 걸렸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배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엔 그때는 나는 아직 선교사로 오랜 세월이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갈 수 있구나. 그래서 항상 내 주위를 정리하면서 살고 죽음을 친구 삼아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 내가 욕심도 내려놓게 되고 편안함도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생은 죽음을 친구 삼아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지나가면서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는 거는 두렵지 않습니다. 선교사로 살아온 날이 36년 평생이 되면서 선교사의 삶이 한 번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쁨으로 달려왔지만 나는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나의 생명의 시간이 오늘까지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생명의 시간을 채우고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나이베리아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생선이 상한가고 우리 현지인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걸 먹고
설사병을 보름을 앓았습니다. 사실 라이베리아는 여행자 보험도 되지 않은데 한 번 병원 갔더니 300불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고아원의 아이들이 벌써 120명이 됐고, 어저께 저희 그 급식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 부인이 마마,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지금 175명이 모여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아끼겠다고 해갖고 병원을 안 간 게 그게 굉장히 치명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연 다시 라이베리아를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새해를 되면서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제 집에 가면 안 돼요? 나 이제 집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떠셨을까요? 그럴 때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 작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저희가 학교를 이양하고 하나님 다음에 무엇을 할까 했을 때 어린이 선교센터, 미션센터, 선교센터를 만들려는 마음을 주셨고, 저희 한 가지 소원은 제가 라이베리아를 떠나기 전에 아이들의 꿈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애들이 동화책도 하나 찾기 어려운 나라예요. 제가 시장을 몇 개월을 다니면서 다 떨어지고 곰팡이 난 책을 사서 모았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컨테이너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한국 땅 안에 있는 곳곳에 있는 숨겨져 있는 어린이 영어 동화책을 10,000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책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 저희들의 사역은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저희도 그거였습니다. 세계관이 안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라이베리아에 있으면서 보았습니다. 아무리 먹이고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들의 세계관이 안 바뀌면은 우리는 가난해, 우리는 없어, 우리는 무식해, 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다음은 이 애들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다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선교센터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바이블 카페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무슬림이든 힌두교든지 무조건 카페에 와서 소리내서 성경 3장을 읽으면 한 끼 밥도 주고 빵도 주고 과자를 주자, 이렇게 해갖고 성경 카페를 만들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새해 말씀을 뭘 주셨냐면은 아가서 1장 4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를 잊고서서 우리가 당신을 달려가리다. 체리티, 이제 나와 달리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병들어서 빌빌빌빌 하는데 주님이 달려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 안에 다시 한번 용수숨 치는 성령의 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는 성경 읽기 운동을 그 나라 가운데 저희는 이뤄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저희가 고아 장학생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애들이 절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그래서 어떤 녀석은 올해 졸업을 하는데 학년을 2개 이렇게 월반을 했어요. 그래서 일찍 졸업하게 되고 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갖다가 앞으로는 리더십으로 키워가지고 저는 라이베리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이 정말 다시 아이들이 이번에 와서 정말 2030 아이들이 말하는 거 보고 이게 생각하는 거 보면서 그렇다, 라이베리아도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적 리더로 키워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라이베리아 땅이 변화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라이베리아 땅이 새롭게 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갈 때 말씀을 통해서 미셔너리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의 주인이 되시고 그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 인해서 그 땅이 새롭게 될 거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면 저희는 성경 읽기 운동을 그 땅 가운데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훈련을 받고 저희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파송을 해서 그곳에 또다시 성경 카페를 만드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고아원이 아이들이 120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교회가 아니라 집이었던 것을 부수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너무 장소가 좁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무슬림 지역 98%였고 무당의 저주가 항상 있던 그곳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번에 직업학교를 세우면서 무슬림의 청년들이 우리가 와서 배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어떤 분을 통하여서 저희가 그 교사 직업학교의 교사 월급을 주기에 저희가 너무 버거웠던데 어떤 분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사 월급을 1년치를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직업학교도 시작할 거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비가 오거나 이러는데 아이들이 예배당이 너무 좁아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더 크게. 그렇게 해서 이제 모슬림 땅 안에 그 지역에 더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무슬림의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하나 배운 거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주님 앞에 가는 날 이만한 두루마기에 보고서를 들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이분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분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 아이들에겐 소망이 됐고 기쁨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또 라이베리아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US 에이드라는 NGO가 있어요. 그게 가난한 나라를 많이 도왔는데 그 돈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베리아는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아이들은 더 굶주림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 일들을 뛰어넘어서 다시 아이들이 소망을 가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 아이들도 제가 오면서 숙제를 내줬어요. 너희들이 사복음서를 다 쓰면은 마마가 올 때 우리가 쓰던 그 핸드폰을 선물하겠다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마마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성경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한 라이베리아 땅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의 손잡고 끝까지 라이베리아 땅 안에 복음을 위해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